말씀 가운데서 제가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이렇게 제목으로 정했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 모두가 묵도하시기를, 묵도가 아니라 목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4월 셋째 주일인데요, 벚꽃이 피는가 했더니 어느덧 온 들과 산에 연녹색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봄에 피는 꽃들이 만발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오늘 말씀은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물러 살 때에 그 애굽의 종으로 되어 있었으니, 종이 있었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를 우리 주님이 들으셨고, 그들이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는지 우리 주님이 다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친히 내려가서 너희들을 구원해내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출애굽기 3장 7절. 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그리고 8절에 가면 내가 친히 내려가서 너희들을 인도해 내겠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는 여정의 첫 번째 만난 엄청난 어려움을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친백성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가운데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출애굽의 최고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들을 다 구원해 내오는 이런 여정 가운데 이제 이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다 막고 있고 좌우에는 절벽 같은 것이 완전히 막아서 뒤돌아갈 수도 없어요. 왜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지금 다 따라와 있습니다. 앞뒤 좌우가 다 막혀 있는 이때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큰 기적과 이적을 다 보고 나왔는데도 현실을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내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냈느냐? 원망과 불평하면서
내가 애굽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막 원망과 불평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지도자였던 모세는 그의 보는 눈이 달랐어요. 그의 생각하는 바가 달랐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며 위로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씀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진정시키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짚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즉시 들으시고 주의 응답이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이 15절 16절 출애굽기 14장 16절 17절 아니 15절 16절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받아 이로 내어 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다가 앞을 다 막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왜 네가 기도만 하고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 앞으로 진군하게 하나? 나가게 하나? 그리고 너는 지금 네가 잡고 있는 이 지팡이를 바다 위에 내어 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을 어떻게 마른 땅을 걷고 나가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31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고 말씀했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했는데,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아신다고 말씀했는데, 이분이 친히 오셔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혹시 영육간의 질병을 치료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요,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소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그가 부활하셔서, 우리 지난주에 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부활하셔서 되어질 하늘의 일들을 말씀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로 어떻게 했대?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뭐 하겠다? 하시겠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보게 하시는데, 초대 이스라엘 이 백성들 예루살렘 교회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큰 기적과 이적들을 보게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 큰 일은 누굴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 첫째는요, 이 하나님의 큰 기적과 이적은 모세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바다 이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지금 엄청난 위급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바다가 앞을 다 가로막고 있고 좌우의 양쪽 벽이 다 쌓여 있고 뒤에는 애굽 백성들이 들어와 있는데 애굽의 군대가 다 따라와서 이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걸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쪽을 완전 어둡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너 지팡이를, 기도하지 말고 지팡이를 내어 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말을 우리가 순종하기 너무 어려운 말이요, 그죠? 하나님의 모순된 명령이요. 여러분, 모순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창, 모자, 방패, 순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모순이란 말이 나왔는가? 중국에서 나온 이 말인데요, 그 당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된 것이 아니고 창과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막 창으로 찔리고 방패를 막고 이럴 때인데, 이 무기를 파는 이 할아버지가, 뭐 할아버지인지 아저씨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나와서 자기의 무기를 파는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창은 모든 것을 다 뚫는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이 창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이게 참 명창인지, 뭘 막아도 다 찌른다는 거예요. 다 뚫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그 사람이 만든 방패를 가지고 나왔는데, 아니 이 방패는 어떤 것도 다 막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게 뭐 합리적으로 말이 돼요? 이성적으로 이게 이해가 돼요? 경험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모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명령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이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한번 일어난 일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서 지팡이를 내어미는데 바다가 갈라지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말씀이니까 모세가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나가라.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지팡이를 내어밀으니까 바다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해서 그 바다 가리면서 물 기둥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갈릴리라는 것은 이 호숫가해잖아요. 갈릴리 바다라고도 말하고 뭐 호숫가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물가에 살기 때문에 그 직업이 어부요. 다른 건 몰라도 고기 잡는 데는 베드로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물가에 사는 사람들은 고기 잘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저번에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요, 그 여주에는 큰 강이 있잖아요. 그 여주 이천 쪽에 그쪽에 사는 사람이 뭐 잘하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겠지. 그 사람이 고기를 잡는데 나이가 한 50대가 넘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안 갖고 고기를 잡는데 그냥 거꾸로 쑥 들어가가지고 한참 있다 나왔는데 입에다 고기를 물고 나오고 양쪽 손에다 잡고 나왔어. 그거 취재진들이 카메라 다 보는 앞에 그 입에 물은 고기도 이만한 걸 물고 나와서 이렇게 입을 물고 양쪽에 들고. 야, 이게 고기를 잘 잡는 사람은요, 고기가 어디 있는지 알고 보인대. 예전에 그 시골 살 때, 우리 동네 살 때 그 길가에 그 내천 흐른 길가에 살던 그 아주 먼 우리 친척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의 아들이 이름이 강노요. 이강노. 우리 임숙자 권사님이 아시잖아, 그치? 네. 임숙자 권사님이 잘 아시더라고, 그분. 네. 그 시골에 글 안다는 건 참 신기한 거예요, 그치? 네. 근데 그 강노라는 사람이 얼마나 고기를 잘 잡는지, 옛날 그 물가에서 맨손으로도 고기를 잘 잡아. 베드로가 이만 못했겠어요, 그쵸?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마디를 못 잡았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요. 하나님이 쫓으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 오셔서 네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 고기 잡는데 내가 최고잖아. 무슨 말이야, 깊은데 무슨 고기,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아멘. 내가 밤새도록 헛수고했지만 뭐한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서 그물을 냈더니 엄청나게 고기 잡혀가지고요,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지식, 이성, 경험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우리가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능으로 될 수 없는 것, 우리 주님 뭐라 했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뭐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 이게 되냐?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언제 하나님이 큰 이적을 이들이 보게 하셨는가? 절대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깨닫길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시각을 말할 때, 보는 눈을 말할 때 세 가지 정도를 말하는데, 첫째는요, 근시안적 시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근시가 뭐예요? 가까운 것만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멀리 있는 것을 못 봐요. 눈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 너 이게 근시안적이냐? 그럼 눈앞에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몹시 피곤해서 바다 배를 타가다 잠을 잤어요. 잠을 자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다 뒤집어 깨질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일어나서 엄청 불안해서 예수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어찌하여 우리를 돌아보지 않았나이까? 여러분, 이것이 근시한 적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바라보는 건 뭐냐? 바람 파도만 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거예요. 이걸 잠잠케 하시는 능력이신 주님이 함께 있는 것을 이들이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해요?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게 근시한 적, 가까이 있는 건 보는 것. 또 한 믿음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원시가적 사람들이 있어요. 멀리 있는 걸 잘 봐. 근데 가까이 있는 걸 못 봐. 뭐 이걸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예를 든다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의 사건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보내서 나사로가 죽게 됐으니까, 병들어 죽으니까 빨리 와서 좀 고쳐주세요. 뭐 소위 이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한참을 있다가, 며칠을 지나다가 그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주님이 여기 일찍 와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때 주님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 해요? 네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요, 이 말을 듣고요, 뭐라 그래요? 맞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되면, 주님이 재림때가 되면 나사로가 다 살아날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은 지금 마지막 부활 때 살아나는 거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믿습니까? 아멘. 예, 우리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베드로를 살리시려고 그 시간이 좀 지나가면 이제 너희가 이 돌을 굴려내라. 그랬더니 내가 금방 마르다가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아유, 예수님, 죽은 지가 오래됐고요, 지금 여기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 말로 금방 믿는다고 안 믿는 거잖아, 그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지금도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이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일어나게 하신 분이 이분이신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올바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현실도 믿고 과거 하나님 행하신 말씀도 믿는 것. 아멘. 지금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로 듣게 하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시각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감동시키시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 가운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절대 순종, 절대 믿음은요, 하나님을 큰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홍해 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또 바로의 군대들이,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다 따라온다 할지라도, 여리고성 앞에 우뚝 솟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아멘.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실험하시려고 부르는 거예요. 뭐 친절에 띄워줘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실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중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여러분, 이것도 모순된 말씀, 명령이요.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체하면 순종하지 못하니까 일찍이 일어나 그 일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지키지 뭐. 어떤 하나님이 오늘 뭐 너에게 선한 일을 행할 때 내일 하지 뭐. 여러분, 그럼 그 사이에 반드시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즉시 일어나 그 일을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가는 길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 다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이것이요, 아브라함의 말씀의 순종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은 절대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게 안 띄워졌나요? 안 띄워, 예. 아니, 그거 말고 로마서 4장 17절 앞서는 제가 봉독해 올리겠어요. 기록된 바 내가 너의 민족의 조상을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뭐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시라. 그가 그 말씀 앞에 오직 순종, 오직 이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순종은요,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우리 모두에게 보게 합니다. 절대 순종은 절대 치유를 가져옵니다. 절대 믿음은 절대 기적을 가져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 이 기적의 공식을 내가 누차 여러분이 말씀드릴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순종, 네 꼴 뭐라고? 기적. 아멘. 하나님께서 이 큰일 홍해 바다를 가는 이때에 모세를 통하여 너는 모든 백성들을 글로 나아가게 하라. 모세가 그 말씀 순종하여 그들 다 나가게 하고 그들 순종할 때 하나님이 큰 기적을 행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 뭐라고요?
오직 너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 이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진군하는 주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때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